3월 하면은 이제 3.1절이 생각이 나죠. 3.1절. 1919년도에 3월 1일 날 유관순 누나를 비롯한 그런 많은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일제 통치하에 있을 때 대한 독립 만세 운동을 펼쳤던 그 운동이 이제 3.1 운동인데 올해가 1919년이니까 100주년 그런 되는 날입니다. 100주년. 음력으로 2019년 2월 7일은 또 저희 어머님도 딱 100주년, 1919년 2월 7일 음력으로. 그런데 이제 이 3.1 운동, 3.1 운동 100주년에 즈음해가지고 우리 유력 우리 신문 일간지에서 우리 100주년 기념해서 대한 독립 만세 운동을 펼쳤던 그런 또 33인 우리 대한 독립 운동, 그래서 민족 대표 33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인물과 함께 신문 기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왜 이 신문을, 이 내용을 보여주냐? 이 33명 중에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도 당시 그때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인가 하면은 길선주라는 목사님이었어요. 길선주 목사님. 또 이필주라고 하는 이제 33명 중에 들어간 사람이요. 이필주라고 하는 목사님. 또 김병조라고 하는 목사님. 김창준 전도사. 그 다음에 양천백 목사님. 또 유여대 목사님. 또 이갑성 세브란스 사무원. 그때는 이제 사무원. 그냥 이거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대한민국 와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면서 병원을 졌죠. 거기서 이제 사무원 했던 이갑성, 그리고 이병용 목사, 또 이승훈 장로님, 이승훈 장로. 그 다음에 박희도 중앙기독청년회 간사, 또 신흥식 목사, 또 박동환 신문사 서기, 또 신석구 목사, 오화영 목사, 정춘수 목사, 최성모 목사. 이런 16명이 33명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 중에서 그 대부분 목사님들이 많이 차지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천도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동학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동학. 그래서 그리고 불교 일부, 이제 불교 스님들도 이제 일부 있었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이 기독교인인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때 그 예수님 못 믿게 한 일본을 탄압을 한 그 앞장서 가지고 1919년도에 그 민족, 우리나라의 뭐라고 합니까? 민족 대표 33인 중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반 정도를 차지했고 그 중에서 대부분이 목사님이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 다 개신교 목사님들이잖아요. 목사님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어떤 신문 기사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더욱. 그래서 세상 논리는, 종교는 뭐 정치와 분리되기 때문에 나서서는 안 된다. 그 논리로, 세상 논리로 따라가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많이 있는 요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복음 전하는데 그것이 방해되는 그런 일로 갈 때는 목숨 걸고 나서는 그때 1919년도니까 얼마나 100년 전이에요. 100년 전.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그리고 우리가 목사님들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 교회 가면
뭔가 세상보다 더 지식적으로나 모든 것을 더 알려준 이때 당시. 그러면 더 노력을 해야지. 세상보다 오히려 세상에 가가지고 배워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교사들이 우리보다 못한, 우리 글도 몰랐을 때, 의료 몰랐을 때 그런 것을 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가르쳤는데, 세상에 가가지고 배워가지고 한다고 하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복음 전한다고 하면 제대로 따라주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 보면은 오늘 제목을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까지 이 말씀은 여러분들 성경책에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다 이렇게 말씀 제목이 있는 성경책이 있을 겁니다. 빌립. 그래서 이제 빌립은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빌립이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내용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나다나엘에게 그 전에 있었던 그 일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거 다 알죠. 근데 그 전에 만난 일도 있었어요. 그런 것을 보고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전에 무화과나무 밑에서 너를 봤다. 그때서부터 알고 있다. 하니까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그런 내용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3월 들어서 3월 3일 첫 주에 함께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1919년 이렇게 3월절 이때만 그러냐? 이후로 우리나라 상해 임시정부 그런 세울 때 김구 선생님이든 이승만 박사든 이런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조만식 선생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돼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우리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끼친 영향력에 비해서 지금은 너무나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금 초라하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논리에 막 나서서 막 하는 것을 잘못된 거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나가가지고 깨우치고 세상을 깨우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중에 말씀을 전해야 그 사람들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이튿날이라고 했잖아요. 이튿날 그 전에 있는 이 말씀이 요한의 두 제자가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침례하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나옵니다. 35절서부터 42절까지 그래가지고 이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노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여기서 와서 보라. 이것은 이제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서 두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라. 나를 따르라 그런 소리죠. 와서 보라. 그래서 이전에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 그리고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안드레는 그 베드로의 동생격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또 전한 거예요. 전한 그런 것을 여기서 그래서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게바. 베드로를 게바 이렇게 게바 이렇게 라고 시몬을 게바라고 이름을 바꿔주는 그런 내용이 이전까지 있습니다. 이전까지 있는데 그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셨다. 갈릴리 바다 아시죠? 여기 사해 바다 위에 있는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바다 거기서 이제 갈릴리로 나가시려는데 그 나갈 때 갈릴리 바다로 가시려고 나가는데 빌립이 나타난 거예요. 빌립을 만나서 이랬을 때 빌립을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한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빌립한테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 말씀, 그래서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 요한복음 6장 5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제 빌립이 예수님 제자 되고 나가지고 예수님이 막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한 막 2만 명 또는 5,000명을 먹이시는 5,000명이 이렇게 오인 거예요. 그때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돼가지고 배가 고플 듯.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엄청나게 길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배가 고플 때가 됐는데 눈을 들어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빌립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 1년의 품삯이니까 1년의 품삯을 갖고도 한 사람 품삯 그걸 가지고 먹을 걸 사와도 여기 앉아있어 예수님 설교 듣는 말씀 듣는 사람들한테 먹을 것이 부족하다. 그런 이제 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이제 얘기하니까 한 소년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는 도시락 반찬 도시락을 갖고 있는 걸 이제 보고 그 소년이 주니까 그것을 예수님께 이제 갖다 드리니까 예수님이 그거로 막 이렇게 이제 나눠주시는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빌립이 조금씩 각 사람으로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다. 여기서 떡은 뭐요? 먹을 밥을 말하는 거죠. 간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제 빌립입니다. 그 빌립을 그 이전에 이제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그죠? 누구? 빌립은 안드레하고 베드로. 안드레하고 베드로는 같은 형제잖아요, 형제. 그래서 안드레와 베드로의 한 동네 사람 벳세다. 그 동네가 무슨 동네야? 벳세다라. 이게 벳세다. 그러면 그 뜻이 뭐냐면 고기잡이의 집이다. 그런 거예요. 고기잡이. 그러니까 그 배를 가지고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걸 팔아서 그 어부. 그런데 이 벳세다 고기잡이의 집이란 그런 뜻인데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위치했다. 북동쪽에 위치한 어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2차례나 이적을 행했던 곳이 어디나 그 갈릴리 호수 북쪽 벳세다 지역이다 말이에요. 그 지금 벳세다를 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는데 빌립이 그 벳세다에서 온 사람이다. 저 여러분들이 그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거 묻는 거랑 똑같아요. 저도 엊그저께 3월 1일 날 저 온양에 가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 출신들 이런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그 고향이 빌립의 고향이 벳세다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 21절 우리 앞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22절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 그러니까 빌립이 벳세다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 여기저기서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살아? 어디 출신이 어디요?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것이 성경적으로도 옳은 거고 우리나라 고향 예절로도 옳은 거예요. 근데 세상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잘못되는 거로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젊은이들한테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으면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자녀들이나 젊은이한테 몇 살 먹었어? 그거 묻고 부모님이 누구요? 어디서 왔어? 묻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성경적인 겁니다. 세상 논리로 그때그때 상황으로 맞게 그것이 맞는 거냐?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다 떳떳하게 얘기하기 바랍니다. 방송에서 언론에서 그런 것이 잘못됐다라고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라. 그러면 그것이 빛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어디 출신이냐? 어디요? 벳세다 출신이다. 이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이제 그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헬라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명절에 와가지고 교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청하여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예수를 믿고자 한다. 예수님 믿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엑스포 교회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러 막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러.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빌립에게 예수께 가서 여쭙다. 이런 걸 보면 서열이 탁탁탁 예수님 만날 때 금방 그냥 이렇게 아니고 빌립이 직접 예수님 간 거 아니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또 안드레는 어떻게 했어요? 빌립이 예수께 가서 안드레와 빌립이 같이 그러니까 빌립 혼자 간 게 아니라 안드레하고 같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잖아요. 뭐 그게 서열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떻든 안드레하고 같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누구를 가르칠 때 항상 이렇게 혼자 가르치는 것보다는 2명 이상 이렇게 놓고 같이 가르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3명 이상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할 때 항상 하나님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지금은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니까 여러분들 들어야 돼요. 그런데 교육은 또 달라요. 여러분들 교육은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거야. 교육은.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그냥 듣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막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 어디 출신이냐 성경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한 군절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다른 데도 얘기한 그런 말씀을. 그래서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 벳세다 사람이다. 그래서 45절에 우리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 보고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44절하고 45절하고는 조금 기간적으로 좀 이게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빌립을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따라가지고 예수님 제자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45절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다는 거 소리죠. 나다나엘을 만나러 빌립이 갔다는 소리죠. 그래서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세 율법
모세 오경에 나오는 거죠.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 구약 말씀은 다 뭐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구약 말씀은 다 모세 오경을 비롯한 다른 말씀, 선지자들이 나오는 소선지자, 대선지자 다 나오는 그 말씀들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따라오고 있어.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이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이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냐? 나다나엘. 그 나다나엘이라는 그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예수의 제자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나 바돌로메나 이름이 같은 거예요. 같은 동명인 거예요. 같은 사람인 거예요. 같은 사람. 바돌로메라고도 하고 나다나엘이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뜻을 가진 나다나엘. 그래서 이 나다나엘을 빌립이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전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죠.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명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구약 말씀을 많이 알고 읽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인 지식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책으로 읽는 것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 말씀을 읽을 때도 예수님 항상 예수님이 머리에 떠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앞세워야 돼.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 18장 15절 우리 앞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선지자를 일으키실 약속. 이게 모세오경 이제 실은 그 말씀인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쓰면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런 뜻인데, 이는 모세 이후에 세움받을 선지자. 또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 이후에 누구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선지자들이 다 누구를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모세 이후에 세움받은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얘기하고, 궁극적으로는 누구예요? 오실 메시아. 그 오실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신명기 1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다. 그 메시아다. 우리는 그 예수님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선지자,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다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누구한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다윗.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돼. 이제 다윗 왕이 되잖아요. 다윗. 사울 왕 이후에 이스라엘 왕이 돼. 지혜롭게 다스린다.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또 더불어서 메시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구약 말씀을 하는 게, 이 구약 말씀이 다 자기 나에
예수님이 다시 자세하게 군중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 21장 2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시작. 그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토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기 다른 제자 둘은 안드레와 빌립이라고 이제 우리는 학문적으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 후에 예수님이 7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내용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누구를 여기 나타납니까? 여기 나다나엘 나오잖아요. 나다나엘. 지금 나다나엘을 찾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4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전했는데 나다나엘이 처음부터 그냥 그러냐? 하고서는 그냥 따라온 게 아니에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있을 수 있어, 나사렛. 에? 그래서 이렇게 나다나엘이 빌립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이러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라고 해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SP교회 일단 와, 주일날 예배 나와서 드려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거기서 다른 거 그러니까 어렵게 하지 말고 와서 보라.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하니까 빌립이 와서 보라, 금방 따라서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보라, 와서 예배 드려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인 거예요. 빌립이 전도한 것처럼. 여기서 선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이 빌립한테 그렇게 다시 물었잖아요. 아가도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옳은 것, 유능한 것, 친절한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아주 도덕적인 관점에서도 아주 옳고 완전하고 유능한 것, 이런 것을 모든 것. 그러니까 그 도덕적인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이렇게 설명한 걸 보면은 도덕적인 것에서 그냥 머무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기본이고, 그냥 도덕적인 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것을 먼저 앞세우면 도덕적인 것은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선한 것, 아가도스, 옳은 것, 이것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말씀, 이런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것만, 윤리적인 것만 가르치고 그것을 끝나면 찐빵이라고,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그런 거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1절 우리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7장 42절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항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다 이해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거기에 조금 의심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아주 막 극구 부인하고 거품 물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막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좀 관심을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 근데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다 관심을 갖고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이에요. 뭔가 전하면 호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명절 끝날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이제 하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물. 그러니까 이 물, 우리가 목마르면 와서 마시는 거, 이게 세상적인 거 그냥 단순하게 목이 말라가지고 물 한 컵 마시는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예수님이 물에, 때에 따라서는 떡으로, 뭐 양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서? 교회 나와서 드려야 돼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나 혼자 들어 그거 없어요. 그런 의미가 없어요. 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오늘 46절에서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래서 이 성경에는 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막 여기저기 다 나오는 거예요. 오늘 벳세다 나오잖아요. 벳세다. 다 갈릴리 북쪽 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막 전한 그런 곳. 오늘날은 대전을 말하는 거예요. 대전 중에서도 우리 엑스포 교회 내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그곳 말하는 겁니다. 그곳으로 와서 보라. 예수님이 한 것처럼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한 것처럼 와서 보라. 다 같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네, 와서 보라. 와서 와보라. 와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와서 보라. 그러니까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와서 보라 하니까 빌립하고 나다나엘은 서로 그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시고 그 나다나엘을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저기서 예수님께 막 다가오는 걸 보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오늘 영적 이스라엘 다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땅 여기 지도 갖다 놓고 여기 대한민국 땅 예배드리는 곳,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드리는 자가 있는 곳, 거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그 땅 여기입니다. 여기 엑스포 교회 있는 또 다른 데는 그 예수님 예배 드리는 거기가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예배 드리는 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false라고 했잖아. 거짓된 것이 없도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글 이제 번역을 하면서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영어는 false고 한글로는 간사하고 조금 더 답답하잖아. 그러면 헬라어로는 뭐라고 되느냐? 둘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둘로스. 교묘한 말로 사람의 꾀를 끼워가지고 올무에 처하게 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둘로스라는 게.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보고 한 소리예요? 나다나엘이 그런 것이 없다. 그 사람은. 그래서 이 말씀은 관련해 가지고 시편 32편 2절 다 같이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교훈하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예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 소리예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또 시편 73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죠?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정결한 자, 이것도 다윗이 말씀인데 정결하다. 히브리어로 바르 그런 거예요. 바르다. 우리나라 말하고 좀 비슷하잖아. 바르다. 바르. 다 같이 바르. 이게 정결한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쓰레기는 못 쓸 것은 다 휴지에, 쓰레기 더미에 쓸만한 거 쓴 것은
쓸만한 것이든 쓸지 못만한 것이든 막 섞여 있으면 다 못 쓰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최종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틀림받아서 천국에 가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그렇게 분리를 해러 오는 거예요. 이게 심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재림을 얘기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재림을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결한 거예요. 그 정결하게 하러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바르요, 바르. 그래서 제거하고 분리하고 하나님의 의인은 의인으로 분리해 놓는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 그렇게 얘기하고, 나다나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다나엘 이르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너를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빌립이 너를 찾아가기 전에 나는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러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가 언제냐?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면담시는 이제 이 신학적으로 보니까 AD 27년 경입니다. 1, 2월 경이에요. 1, 2월 경인데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기도했어요. 기도.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신실한 사람이었죠. 기도했을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26년 경.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사역을 하기 이전에도 나다나엘은 신실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었던 거죠. 26년 10월경 예수님께서 최소한 한 6개월 이전의 사건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6개월 이전에 나다나엘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은 너가 그 무화과나무 안에서 그 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우리 권사님 달마다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이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만났을 때 내가 어쩔 때 그렇게 기도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증거를 해주셔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증거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무화과나무는 때때로 무화과나무 집을 상징하고, 그 나무 그늘은 기도의 장소로 무화과나무 밑에 무화과나무를 그렇게 해서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러니까 그 전에 무화과나무 앞에 있을 때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다나엘처럼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때를 예수님이 기억하고 말할 정도 이 나다나엘처럼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만났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인 줄 알아봐야지.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한두 마디 얘기해보면 예수님 하나님 알아차려야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도 몰라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가짜로 성도면 가짜 성도, 안나가를 가나안 성도라고 요즘은 허더만 이런 성도는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얘기하면서도. 여러분들은 진짜 성도일 줄 믿습니다. 진실로, 영어로는 한 번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번역에는 두 번,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실로. 이제 51절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말씀 이게 뭐냐면은 나다나엘이 대답할 때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임금. 그 임금이라는 말이 왕 아닙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하고 태어날 때 예수님 축복하러 오면서 사람들한테 물은 것이 예수님 조그만 꼬맹이가 태어난 게 어디냐 그렇게 묻지 않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동방박사들이 온 거예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인간으로 오실 때, 인카네이션 하실 때, 여기서 유대인은 왕, 여기서 왕 얘기를 하잖아요. 나다메일은 그만큼 하나님 믿는 믿음. 예수님을 이제 오늘 처음 보지만은 그 믿음이 옳은 믿음이었다. 아멘? 가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 이것은 다윗의 자손 같은 의미예요. 다윗의 자손과 같은 메시아의 별명이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 결국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34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4절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34절 오늘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이제 이 말씀에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그 배경이 뭐냐면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푸신 이가 그이다 라고 침례 요한이 얘기하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물로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물로 침례를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말씀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진실로 참진짜 또 참된 실자요. 열매실이라고도 하는 실자예요. 한문으로 쓰면 히브리어로는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 많이 하잖아.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큰 소리로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아멘을 잘하면 여러분들이 복이 와요. 여러분들한테. 목사님의 말씀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막 준비하고 했는데 아멘도 안 하면 여러분이 가다가니 이만치 막 보줄 거 작은 뿐에 못 가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른 사람 말에 참으로 동의한다. 하나님 말씀에 동의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복음서에는 예수님만 이 말을 사용하셨어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만 아멘 이렇게 썼어요. 자신의 말씀이 참되고 중요함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인자 구약에서는 사람을 뜻합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의 아들. 그러나 메시아를 가리켰어요. 메시아를 가리켰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얘기할 때 인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인자. 그러면은 그게 구약에서는 인자, 메시아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내가 예수님이 인자라고 이렇게 할 때는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이 딱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메시아.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안 믿으면 말짱 들어먹여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만 아멘 이렇게 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더 큰 일이 이제 뭐를 또 설명하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러는데 하늘이 열리고 언제 열리겠어요? 하늘이 재림하실 때 이제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이 오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라. 구약에서도 요셉이 꿈꿀 때 오르락 내리라. 그것은 이제 예수님은 다 그 구약 말씀은 다 예수님이고 지금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실 때는 오르락 내리라 할 때 예수님 오실 때 그냥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막 나팔소리 누가 부르겠어? 천사가 막 부르면서 같이 올 거 아닙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큰일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 알기 쉽게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일꾼들이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소명으로 쓰인 것이요.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오셨어요.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잖아요. 나다나엘. 자기 직무에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무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은 뭐 다 개적으로 하는 거지만 전도 이건 다른 사람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또 예수님 믿다가 잘 안 다니는 사람한테 교회 안 나가는 사람한테 전도를 빌립이 그렇게 해서 나다나엘로 이게 막 진실한 제자가 되잖아요. 빌립으로부터 전도가 왔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 믿어서 우리 동네 시골에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랬을 때 타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안 다녔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뭐 어머님 전도해가지고 막 그런 말씀하시지만 다 그 기도가 오늘 복음을 전하게 한 줄 믿습니다. 또 일한 대로 상급을 받아요.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한 대로 상급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전도는 편협한 태도를 버리는 거예요. 편협한 태도. 응? 아주 폭넓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려면 아이고 내 마음에 듣는 것만 듣는 소리 좋은 소리만 들어가면서 복음이 전해야 됩니까? 편협한 태도를 탁 적고 폭넓게 주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계셔요. 전할 사람은 올 사람은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이 금방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춰야 돼. 세상 사람 권력 앞에서 낮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에메트입니다. 에메트. 충성. 그리고 전도는 빌립이 전도한 것처럼 유앙겔리주마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주마이. 다 같이 유앙겔리주마이. 그래서 오늘 빌립을 닮아가고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 나다나엘처럼 예수님 따르고 또 궁금하면 예수님께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나다나엘을 책망했습니까? 더 큰 것을 막 보여준다고 알려주셨지. 마음속으로 믿고 궁금한 거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믿고 우선 믿는 게 먼저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먼저예요. 와서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보라 하니까 빌립이 와서 보라 했고 지금은 누가 와서 보라 할 차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와서 보라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께 믿습니다. 아멘.